땅에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사명을 또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변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악독한 행위를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또한 버림받았지만 머릿돌 되시고 산돌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육체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바로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삶의 형식 또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변증적인 삶,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권한다라고 권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강력히 촉구한다, 내가 너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른 주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과 연계되지만 그것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이전까지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삶의 환경 속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체성과 너희가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나누었다면, 11절 이후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상황에서 거룩함을 실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지금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선한 행실의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삶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변증적인 삶,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에게 어울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지금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바로 이런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전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선한 행실이란 복음의 전도의 역할이 담겨져 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기독교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연구했냐면 1세기에 어떻게 보면은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3세기에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죠? 물론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통계와 사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따르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선한 행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다른 행실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갖고 있지 않았던, 당시 문화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의 수치가 그러한 일들을 겪은 이후에 더 늘어나고 부흥했다. 이러한 기록을 이제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선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기독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 베푼다고 해서 선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의 삶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선한 행실의 삶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입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도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컨트롤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무지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전에 그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삶을 즉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의 형태가 근데 본향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그네이고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 돌아갈 너희의 고향, 너희의 본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형태가 바로 이 정욕이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1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를 거룩하다 부르신 이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그 2장 11절에서 바로 영혼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한 가지 대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욕과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대조가 되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결국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의미 없는 삶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이 정욕을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질투와 술 취함 등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탐욕과 세상에서의 자랑을 정욕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것에 이끌려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지한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이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그 로마의 사회와 1세기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다 허용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당연함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나그네의 삶은 그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혼의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참된 화평, 참된 샬롬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필요하나,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샬롬이 지금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의 삶에 주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너희의 생각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화평과 샬롬을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삶의 형태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다른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복음을 접한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는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욕이 결국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성적인 문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의 어떤 자기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수많은 우상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들, 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다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리고 많은 분열들과 또 술 취함,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 중심,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을 우리의 자랑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바울 사도처럼 그러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런 걸 더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만 봐도 굉장한 로얄 패밀리죠. 예. 엄청난 석학이고 당시에 또 정통 있는 가문에서 또 수학을 하고 또 환경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욕을 절제하는 삶과 또 연결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샬롬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행실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군가의 귀에 박히게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엔 변증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인 삶이고 그게 변증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복음을 접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의 삶의 형태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한 생각과 또 여전히 허영에 빠져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이 지금 가능한가, 가능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변증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기독교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된 정욕을 삼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의 양식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당연시 허용되는 것들 가운데 분별력 없이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구별되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변증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삶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유지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삶의 변화의 책임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이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각 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점검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좀 더 확장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와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뭐냐면 바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선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원리를 이제 로마의 그 정부죠, 왕과 뭐 총독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이제 3장, 4장을 가게 되면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까지 좀 확장시켜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정당한 모든 형태의 그 인간적인 권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 바로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불의를 겪으면서도 참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의 몇몇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인간의 정부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저항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순종하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종은 선택적인데 그것을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는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적용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극단적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이것을 잘 이해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도 한 명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세금 납부하고 탈세하지 않고 편법으로 사업하거나 그렇게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시민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되 그 불의 앞에서 우리가 소리를 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추는 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불의한 정책들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중심으로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 외에도 자꾸 이러한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정부의 일하는 것에 개입하려고 하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뭐 또 누구 한 명이 임명이 됐는데 뭐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광복을 두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장소가 누가 봐도 교회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예, 나무 관계성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 분들이 동조하는 목사들이 또 있었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뭐 어떤 설명회 같은 걸 했다. 예, 교회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배경이 분명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순종하는 것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가가 되는 것은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끔 너무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권위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 외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이념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비춰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별력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당이라고 뭐 있는 것 같던데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치가로 부르셨는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혼란스러운 시대 살 때 자꾸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교회가 나서서 그런 것에 갈등에 같이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성숙하게 순종하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되 불의에 맞서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나 교회사나 또 우리의 근현대사 역사들을 보면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일에 다 앞장서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성숙한 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또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꼭 이것이 뭐 왕이나 총독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좀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 안에서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회사의 생활 속에서 직원이 대표에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목사라는 직분에 있는 그 권위자에게 성도가 이런 것들이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선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걸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질서를 깨뜨리고 다 내가 옳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러한 것들을 세우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날카롭게 그것을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순복하는 자세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환이 노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1세기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매 맞고 뭐 이러한 노예가 아니고 대우를 굉장히 대부분은 잘 받았습니다. 1세기 로마 배경을 보시면 단순한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그 어떤 한 가문에 노예로 들어가면 어떤 감독자가 될 수도 있었고
다양한 전문직의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음악가나 여러 가지 장르들의 숙련된 장인들이 노예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돈으로 이제 노예 바로 위에 신분인 자유인의 그 신분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까다로운 주인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까다롭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선한 주인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심술궂고 사악한 주인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노예에게 합당한 급여를 주지 않고 또 어떤 작업 환경에 대해서 정직함 없이 착취를 하는 주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인을 베드로 사도가 순종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많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맞설 것을, 순종하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맞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러면 참아야 되는 것인가? 특히나 오늘날 당시 1세기의 문화보다 더 훨씬 인권이 강조되고 인권이 중요한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순복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일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것을 불합리한 것을 그냥 바보처럼 당하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상황에서도 충성과 인내를 보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간혹 그러니까 너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한 고난까지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합리함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들이 종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불합리한 일을 저지르고 또 도망가는 자들 잡아서 죄인처럼 낙인을 찍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학대받고 죽기도 하는 그런 까다로운 주인을 섬길 때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인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그 불합리함에 그냥 바보처럼 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그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 인내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만 충분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선한 행실을 하고 너희의 역할에 맞게 살지만 너희가 충분히 이러한 불합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마치 종들이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도 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악한 주인을 만나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도 충분히 고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의지와 또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나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요구가 아니라면 선한 행실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요. 선한 행실을 시도하다가 또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가끔 내가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선한 행실의 삶을 포기하고 당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한번 피해보면 꼭 갚아줘야 되는 것처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고난을 받든지 선한 행실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너희가 인내하면서 그 선한 행실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라. 결국 인내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선을 베풀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정말 선하게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혹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많이 들 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끝까지 인내해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인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1세기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의 갭이 있어도 또 문화의 차이가 있어도 결국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 때는 늘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인정하면 편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막 고난이 더할수록 더 기뻐하라고 막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선한 행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도에 부르시면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사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5절을 보시면 이유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혹은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할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인내하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내함, 우리의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내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